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만 만들었는 줄 알았더니 어린이라는 단어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날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요즘에 자녀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365일이 다 어린이날인데 뭐하러 어린이날을 하냐고. 그렇지만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이 날 하나가 갖고 있는 이 상징 또 의미,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도 와서 물어봤죠.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해 보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찾아서 단순히 어린이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린애들 선물 사주고 어린애들 에버랜드 같이 놀러 가고 놀이동산 가고 2박 3일 캠핑 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잘 사주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인된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보자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누구와 같아지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앞에 붙는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돌이켜.
돌이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서라는 말이시죠. 돌아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좋습니다. 세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터닝백 180도 돌아서서 내가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동일한 말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첫 단계는 바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린아이 때에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어린아이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모습, 그 첫사랑의 모습, 순수하게 믿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말 말씀 잘 하시고 정말 재밌게 하시는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 1년에 한 번 부흥회 오시면은 그때 박수 열심히 치고 아멘 깔깔깔깔 거리다가 회개 얘기하면 1년에 한 번 싹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군대에서 모셨던 군정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서병장,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해야 돼.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죄를 안 졌을까요? 그저께는 우리가 죄를 안 졌습니까? 회개는 1년에 한 번 치르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마다, 아침의 고백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에서, 모이는 속회에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서도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오늘도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가식 없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순수한 옛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린이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애처럼 응석바지가 되고 모자라고 미숙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순수한 신앙을 찾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첫사랑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석해 볼 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배우라. 성경에는요, 큰 자가 3명이 나옵니다. 큰 자가 3명이 나와요. 영어로 greatest man이라고 하는데 이 큰 자가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느니라. 욥은 동방에서 큰 자.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어미가 낳은 자녀들. 여러분 다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큰 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greatest man, 의역을 하면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동방 지역에서 가장 큰 자, 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미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 의외의 큰 자가 하나 나왔는데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요, 그냥 큰 자가 아니에요. 욥은 동방에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근데 어린아이는 어디에서? 그래요, 딴 지역도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아니, 저 조그만 애들이, 저 키도 안 자라고 말도 잘 못하는 저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많은데 저 어린아이들이 큰 자란 말인가. 근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천국에서 어린아이들이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어떤 점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앉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인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되찾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인데요,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보다 더 난데 네가 나한테 무슨 훈수를 두고 있어? 네가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부부싸움도 그렇더라고요. 예. 내가 너보다 난데 내 말을 들어야지. 상대방도 마찬가지. 내가 너보다 난데 내 말을 들어야지.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때 평화는 깨지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더라는 사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왜 교회에서 박수 받지?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는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 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고개를 수그리고 겸손히 고개를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죄악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질 때에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그때부터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거짓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천국에서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 자체가 천국에 올라가서 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고 교만은 다시 죽어지고 없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귀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귀한 것들을 풀어놔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기독교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전센터 건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죠. 건축한다는 얘기가 소문이 빨리 퍼졌는지 예년 같았으면 벌써 새신자가 20명, 30명 됐을 텐데 건축 딱 선포하고 나니까 새신자가 한 명도 안 와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4개월째 계속 3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괴로울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왜 건축을 선포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거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인데 전혀 문제 없는데.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되게 부담감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민하고 번민하고 힘들고 건축 얘기만 나오면 지금도 절반은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건축이 은혜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나면 이것이 오히려 내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놨더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더 귀하게 만들어주신 은혜, 이거야말로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힘든 시간이지만 이때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건축은 부담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2억 가까이 여러분 헌금이 들어왔어요. 딱 2번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놨더니 주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겸손하게 나를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겸손하면요 더 업신여김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저 사람 못나가지고 저렇게 고개 숙이나 보다. 저 사람이 되게 못나가지고 허리를 더 수그리나 보다. 여러분, 못나서 한 게 아니라 훌륭해서 더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훌륭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고, 오히려 인격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으로 가득하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고개 숙이지 못하고 먼저 인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교만들이 다 떠나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겸손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누가 먼저 악수를 하나 눈치 게임 하는데 아주 제가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집사님 왔습니까? 권사님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나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먼저 손 내미는 거지.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먼저 말 걸겠습니다. 먼저 안아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손 내미는 자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와가지고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눈치 막 보면서 그렇게 뭐 있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뭐 그깟 자존심이 그급 대단하다고?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나서 먼저 손 내미는 게 아닙니다.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옆 사람과 약속하신 겁니다. 먼저 손 내밀고, 혹시 다툼이 있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그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시는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깍듯하게 예의를 다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2000년 전에 시대에는요, 어린아이들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봐도요, 성경에는 출애굽한 인원을 60만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60만은요 어디까지나 성인식을 치룬 남자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제외한 숫자입니다. 노인을 제외하고 여자들은 다 제외하고, 여러분 인구의 절반이 여자인데 여자를 제외하고, 그리고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아이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제하해버린 숫자 60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하여진 그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250만에서 300만 명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은, 그러니까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예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실족하여 가지고 얼마 안 있어 교회를 그 사건 뒤에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버스로 2대 봉고차 한 대로 해가지고 어디를 먼 데를 다녀오는 길인데 중간에 어디를 들러요? 휴게소를 들렸어요. 이번에 노인대학도 휴게소를 들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효도관광 때 휴게소를 들렸어요. 그런데 다 인원을 세고 다 해가지고 자 갑시다 하고 출발했는데 이 청년 하나를 빼놓고 간 거야. 나를 안 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그 찾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 숫자를 센다는 건 뭐예요?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나를 신경.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사람 숫자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3살 이하의 어린 남자애들을 무참히 다 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귀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녀가 귀하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2000년 전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이 그 부모를 막 꾸짖습니다. 왜 데리고 오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자녀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치부가 귀합니다. 아동부가 귀합니다. 중고등부가 귀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듯이 이 어린아이들을 잘 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해석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은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교회들은 연약한 자, 어린아이처럼 소외된 자, 그리고 아파서 신음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대접하듯이 그들을 잘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노인대학도 저희들이 2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전센터가 지어지면은 이 사역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장애인들, 장애우들이 따로 우리 조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만약에 설교자가 세워지기 힘들면 이 예배 실황을 TV로 연결해가지고 장애인 예배 시설에 거기다가 두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 장애우 아이들이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 교사가 몇 명 필요할까요? 30명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루 24시간 365일 장애를 둔 이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부모들이 이 1시간만이라도 여기 와서 함께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시간만큼은 그 장애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사가 30명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폐쇄적인 국가,
한민족이라고 말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글로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1000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중에 4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이미 국회의원 중에는 필리핀 여성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 바락 오바마처럼, 바락 오바마 케냐 사람이거든요. 아, 가나 사람인가요? 네. 우리도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외국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멕시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1년, 2년 외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해외에서 신부감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2년, 3년, 4년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따면은 이제 그냥 이 지옥 같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가 편한 동포들을 찾아서 집단 무리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쾌락에 잡혀 있고 날마다 술과 파티로 얼마나 물들어가는지. 물론 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둬야 될 것이냐. 여러분, 저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에 외국 사람이 한 5명만 여기 있다고 해봐요. 저기 우리 지휘자님 옆에 5명이 앉았어. 여러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여기 계신 200명이 다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5명만 여기 군데군데 앉아 있어도요, 아주 신경 써서 아주 예배가 안 돼. 그 저들이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대한민국 국적만 딱 따면은요,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정을 그냥 다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저들이 방황하고 저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타락해서 사회 문제가 되면 그때서는 여러분 바로 잡을래야 바로 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딴 데 가서 캐바레 가고 디스코 클럽 가고 나이트 클럽 가서 술 먹고 자신들이 힘들게 버는 돈 가지고 방탕하게 쓰고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고 아무 여자나 만나서 그냥 그렇게 난잡하게 사는 삶을 정리하고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회가 건축하고 부흥되어서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역이 많아져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지역사회에는 박수를 받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발걸음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 그 자녀들, 그런 연약한 자들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의 성폭력, 학대, 방임, 살해 등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수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과연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사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봅니다. 경제의 문제, 또 기술의 문제, 의학의 문제. 그러나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의 문제는 부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그 아이들의 상처가 나중에 커져서 이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조현병이 큰일 났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 계획적으로 불을 지르고 하나밖에 없는 비상구에 기다렸다가 차례로 6명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 지난 수요일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14년 동안 자기를 돌봐줬던 친누나를, 오늘도 밥해주고 빨래해주러 왔던 그 누나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근데 그들의 삶을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인지치료를 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엔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정신 이상을 낳고 행동의 이상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는 커서 그것이 큰 범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씨앗이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종기와도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종기가 났었어요. 이 가슴 쪽에. 처음에는 좁쌀만하게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 손틈만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흘러서 와이셔츠가 피로 다 젖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받는 상처는요 좁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면 손틈만해지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손가락만해지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터지면 그때는요 온 주변을 피로 물들이는 큰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까? 다 큰 자녀라도 여러분 여전히 나에게는 자녀가 된다면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망케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사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다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만 잘해주는 게 좋은 양육은 아니죠. 때로는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때를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훈육할 때는 훈육해야 되지만은 또한 그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는 분명히 목격을 했어요. 분명한 바른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는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단치는 부모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야단치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건지를 항상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늘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들은요 예민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부모가 정말 나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자기한테 푸는 것인지를 자녀는 다 안단 말이죠. 똑같이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른 의도를 가지고 훈육과 양육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야단을 치면 아이들은 10번, 100번을 야단 맞아도 절대 부모에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엄마 그때 바르게 잡아줘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젊은 부부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요,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면 엄마 나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올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자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온다 그러면 누구네 집 가는 거예요? 여자 친구네 집에 가는 거 아니면 동성 친구네 집에. 그럼 요즘 부모들은 물어본답니다. 그 집에 혹시 오빠 있냐? 그 집에 혹시 일 안 나가는 아빠 있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성폭행 당할까 봐. 20, 30년 전에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물어봤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집 오빠 있는데 너 가지 마. 그 집에 일 안 하는 그냥 집에서 있는 아빠 있는데 너 가지 마.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TV랑 뉴스에서 하루다 멀다 하고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사촌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병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아이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실망을 주고 실족해 한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행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건설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어린아이처럼 쉽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마음, 그 마음 어린아이처럼 되었어 여러분 구원과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